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들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20장은 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생각하게도 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벳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일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하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뭔지 모르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장에는 약속의 아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이 일은 정말로 우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그런 위험한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을 때 이미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근거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일은 정말로 내가 죽어도 이 일은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과 언약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가 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뭐 얼마나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막 죽을지언정 따른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아들이 곧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밝히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해서 아내가 아니다, 여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남편이 있는 아내이다, 그렇게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보다 사실 어떻게 하면 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이 지금 다 무너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에 철이 없는지,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비멜렉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들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선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면 그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안중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들도요. 두려움에 여기 보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직면하게 되면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노라. 정말로 믿음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가보면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은 진짜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어떤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셔요. 왜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즉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주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하거나 또 상황이 열악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늦게 깨닫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마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